14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네, 물 밖에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겠죠? 물고기는 물 밖이 아니라 물 안에, 물 속에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진정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존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이 아니라 물 속에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쉽게 짧게 이야기하면 절절포죠. 절절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절포. 삶에서 어떤 난관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만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 자세, 정신 상태가 바로 절절포의 정신 상태입니다. 이 절절포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윈스턴 처칠이 사용한 말입니다. 언제요?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이것으로 했습니다. 세계의 정치가, 문학가, 그가 올라왔을 때 명연설을 할 거라고 학생들은 기대하였고 모여있는 사람은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올라가서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는 청중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청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 문장을 하고 윈스턴 처칠은 내려왔습니다. 명령설 아닙니까? 왜요? 짧게 하지 않았습니까? 짧고 굵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연설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명연설로 유명합니다. 의미 있는 세 문장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졸업생들에게, 그리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앞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던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14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누구를요? 나를. 여기서 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한직이요?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종숭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종숭이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아멘 하니까, 제 이름을 적용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적용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즉.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절망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그러면 우리는 언어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달라붙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애착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갓난아이가 누구에게요? 갓난아이가, 아빠는 표현 안 하시겠죠? 갓난아이는 엄마에게 미어 달리는 그 모습, 그것이 사랑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시편 91편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피난처시고 그리고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러면 2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 그러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구덩이일 수도 있고 실패의 구덩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죄의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절정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구덩이에 점점 깊이 세상의 수렁에,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는 그러한 고백, 그런 믿음의 줄, 사랑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줄이 끊어져 있다면 그 수렁에서 나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기 원한다면 우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그 사랑, 그 고백이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1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의뢰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에 잘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매인다면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힘듦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뢰, 그러한 선포를 통해 나갈 때 그곳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리라. 바로 새 사냥꾼의 올매소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14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반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앞에 말씀 주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바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종숭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종숭이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적용할 때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됩니다. 내 이름을 넣을 때 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고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영원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속성을 안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즉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안다고 하면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아셔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성령님을 체험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나가는 삶,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권세 있는 신분과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누리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이 100% 동일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몸부림치며 나가는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세상과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요? 주께 맡기라.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세자, 거짓말.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세상에 맡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적인 것을 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러면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5절 말씀, 마지막 1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리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게 간구하리니, 나에게 간구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따져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가고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시죠? 그것이 지식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으면 형통해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행하지 못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 끊임없는 명령과 선포, 끊임없는 말씀의 생활화 우리가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의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일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잠시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생활이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또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의해 본다면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도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앞에 또 우리를 무능하다? 근데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근데 좀 표현해 본다면 기도는 자신의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엇을요?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절규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그분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몸부림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91편 말씀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바로 첫 번째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발견하시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한 묵상하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인 의뢰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 또한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감당하면서 그것을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내 평생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입술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생활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천 번째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새벽기도 용사들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순복음 신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향해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또한 사명의 기도 그리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